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국가관, 종교개혁을 주도한 비텐베르크의 루터는 교황 아래 통일된 한 교황왕제주의를 거부하고 두 왕국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이미 초대 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구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루터는 아담의 자손을 둘로 나누면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다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법 아래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고 루터는 주장했다. 따라서 이 두 왕국은 날카롭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둘 다 존속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왕국의 시민이므로 영적 통치뿐만 아니라 세상 통치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천주교의 일원론적 정치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은 상당히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제네바의 칼빈이 주장한 두 종류의 통치 이론은 표면적으로는 루터의 두 왕국 이론과 유사하지만 루터의 국가론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체계적인 이론이다. 칼빈은 세상 정부의 통치가 선한 자든 악한 자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칼빈은 영적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구원과만 관련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세상 정부의 통치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치요 제도라고 보았다. 칼빈은 세상 정부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세상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른다. 이런 점에서 그는 세상 정부가 비록 악할지라도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이러한 복종의 원리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했다. 법 집행자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무질서를 초래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칼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상 정부에 대한 복종의 한계는 없는 것인가? 칼빈은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할 때, 특히 합당한 예배의 자유를 강탈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종용한다. 그러나 불복종의 방법은 항거가 아니라 순교 또는 망명이다. 그렇다면 칼빈은 항거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았는가? 아니다. 칼빈은 불의한 정부에 대항하여 국민의 관원이 항거할 수 있고 항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칼빈의 이런 생각은 왕이든 상급 관원이든 하급 관원이든 공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이 가운데 누군가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공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교정될 수 있고 교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조화와 질서를 통한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평화는 때로 전쟁을 통해 지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히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거나 교회의 예배 자유를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국가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소위 정당한 전쟁, 즉 의로운 전쟁이다. 칼빈은 질서와 평화를 위해 의로운 전쟁은 때로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칼빈에 따르면 정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교회가 사랑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반면 정부는 정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정부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와 평화라는 것이다.